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확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뭐를 했어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마음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결케 되고 성확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하늘이 뭐하니까요?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시니까. 하늘의 정서와 하늘의 문화가 거룩하고 순결하니까. 그러므로 그 부분이, 이 품성적인 부분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지 아니하면,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백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오늘은 1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절부터 세 절까지, 3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의인, 그렇죠? 에덴, 하나님의 성품,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회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3절,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133편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뭐예요? 이 말씀도 그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로 서로 피차 연합될 때, 그리스도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서로가 피차 가까워지면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연합하게 되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건설됩니다. 그게 품성이 건설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잖아요. 한 백성이 준비되면 그 회개한 백성 위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뭐를 깨달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됐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3절에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헐몬의 이슬이 아니라 이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은 것처럼 늦은 빛 성령이 마지막 한 무리들에게 주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주의 백성들이 왜 임하여 강림해서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기만된 속임을 받은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마지막 한 작은 무리를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지금 이 세상에 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성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알아야 영생에 이르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편도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사명에 관련된 것.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각인의 마음에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고요?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백성들이십니까? 태초로부터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는 죄를 범하기 전부터 죄를 범한 후에도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예의 기간을 주셨죠. 죄가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끊어짐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였지만,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유예의 기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적인 그 양을 통하여서 믿게 됐을 때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양을 통하여 그가 목격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렇죠? 속량받았다는 그 사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요? 집이 뭐 10채, 40채, 한국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47채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요? 스티븐 잡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이 있는 분이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 같은 구원을 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 너희는 행복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신명기 33장 29절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의의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이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 가지를 정죄한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는 정죄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복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진실로, 진실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은 다 떠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복 있는, 복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33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뭐를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성경상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시편 133편 그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놀라운 사랑의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의 낳은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았어요. 사단과 그의 악인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대리자들은 뭡니까? 항상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질 때 나쁜 걸 던져요? 맛없는 걸 던집니까? 아니면은 맛난 꿀 같은 걸 던지겠습니까? 꿀은 꿀인데 무슨 꿀이요? 꿀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거 먹으면 달짝지근하지만 먹으면 죽게 됩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것을, 비슷한 것, 하나님과 같이 마치 비슷한 것, 달콤한 것, 보암직도 한 것, 그죠? 그런 것들, 먹음직도 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쫓습니다.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징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길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계시록 13장 제가 말씀드렸죠?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뭐를 따른다고요?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짐승은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교황, 로마 교황,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의인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신뢰하냐면,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과 같은 신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쫓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신을 원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인간 신들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인간을 쫓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을 따르는 건데, 이 짐승은 사람이고, 계시록 14장은 뭡니까? 그 어린 양이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취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 두 싸움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쫓겠습니까? 사람을 쫓겠습니까? 신격화된, 의인화된 사단이 사람을, 그죠? 의인화시켜버렸어요. 신으로. 의인화된 신을 쫓도록. 앞으로 교황이 그 최상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교황을 높이는 것은 사단을 높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용용이라고 그랬죠? 같은 용이에요. 사단은 원래 용이고 그의 짐승도, 그를 따르는 그 짐승도 뭡니까? 용인 것입니다.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쫓으면 쓰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천사의 3분의 1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천사의 3분의 1이, 그렇죠?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쫓겼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요. 꾀, 거짓 진리.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거짓 진리, 거짓, 그죠? 교리, 그런 거짓 의식, 거짓 풍습, 관습, 그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사상, 거짓 사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사실은 이 악인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장악된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정신과 사상이 장악된 거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은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는 뭡니까?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뭐하는 자요? 꾀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진리만을 쫓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가 정말 질려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정말 진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뭡니까? 지겨울 정도로 해버렸어요. 극도로 싫어하고,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실증내지고, 미워하고. 여러분, 기별자를 미워하는 것은 진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잠언서에 보시면 이 꾀와 사단의 꾀와 악인의 꾀와 또 무슨 꾀입니까? 예, 그런 음녀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기별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7장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여기서 그리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로, 그죠? 예.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 보면은 잠언서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교파대로, 교회적으로, 교인적으로. 그것이 남은 교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음녀, 하나님을 떠난 교회죠?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여러분, 말로 호리지 뭐 다른 걸로 호리겠습니까? 유혹하겠습니까?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굴 쫓은 것입니까? 음료를 쫓은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마지막 저물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은혜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은혜 기간이 별로 없는데 저물 때, 지금 세상에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황혼입니다. 영적으로 황혼 때요, 깊은 밤에요, 저물어 갑니다. 저물면, 어둠이 오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오면 빛이 없으면 헤매게 되고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물 때가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료를 쫓아가는 때가 언제라고요? 저물 때.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된 진리를 떠나서 다른 유혹을 받게 되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거짓된 기별을, 거짓된 진리, 이상한 이설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얼마나 거물급들이 우리 이 교회에서 많이 나갔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것.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 계집이, 그렇죠? 항상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영혼들을 다 유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버닝썬,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뭐 나이트클럽 그 버닝썬,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온갖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 11장에 있는 장막 궁전입니다. 45장에. 바다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영화로운 땅으로 가는 도중에 뭐를 만나게 돼요? 장막 궁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11장에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 궁전에는 버닝썬 같은 그런 나이트클럽입니다. 거기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쾌락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다 결탁되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최면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기다린다고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혹하잖아요. 간교한 계집이.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변장술에 능합니까? 천사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만큼. 마지막 때 사단이 뭐 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이 뭐 한다 그럽니까? 계시록을 제가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이 10편 1편 하다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성경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연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늦은비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합니다. 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품성이 성결하고 품성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 그리고 뭡니까?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도말받은 사람들, 그분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죄를 싫어할 사람들이죠. 도말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뭡니까? 보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려고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마지막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려고. 예수님의 품성을 봐라.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인침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소유로 완전히 인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품성적으로. 그런데 뭡니까? 사단이 이것을 알고 가짜를 똑같은 비슷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요, 보통 이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수많은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뭐 무슨 여자 목사 막 사람들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굴복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신처럼 섬기는데, 이때 이적은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6,000년 동안 없던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직접 그 이적을 베풀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그리스도처럼 가장하여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뭐 한다고요? 마지막 기만입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거나 품성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그 기만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단의 그 유혹의 변장술에 기가 막힌 것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한 교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활동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그 이후의 말씀. 자, 7장을 여러분 제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시편 1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지난 교과 시간에 배우셨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사단은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베풉니다. 하나님도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단도 이적을 비슷하게 베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뭡니까? 뭐를 통해서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오직 성경으로밖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저도 아직 모난 품성이 많아요. 아직 품성이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품성이에요. 재림교회 안에 우리의 품성이 얼만큼 성화되고 있는지, 각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지, 제가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 즉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아니면 가장 고상한 품성, 가장 훌륭한 품성, 즉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아니면 만족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죄와 상관된 것 같으면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말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아까 그 음녀는 항상 옷을 차려입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우리를 뭡니까? 유혹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라고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지금 때가 임박한 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품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성이 여러분의 그 생애 가운데 사람들과의 깊은 좋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품성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품성을 정말 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저 사람은 마음, 그 정신이 꼭 예수님을 닮았다.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마음을 혹시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 자리 싸움 같아요. 세상은 권력투쟁, 자리투쟁, 그렇죠? 지도자라는 것, 원 장자리, 감투 하나 쓰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최고의 어떠면 자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걸 버리지 못해요.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합회장 선거를 했어요. 저희 여기 합회도 이제 여기 텍사스 합회도 이제 선거가 5월 달에 있는데, 단 한 번도 합회장 선거에서 고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경을 받는 그에서,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은 아예 그냥 인성을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만큼. 근데 예수님은 직접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의 어떤 정치는 이 뭡니까? 민족성은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 저 또한 6.25 전쟁 막 그렇게 억압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위해 뛰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그냥 뭐 기본적인 성경절이죠.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와 비긴다고요? 누구하고 비긴다고요? 예. 여기 보니까 13절에도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여기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스벨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미 그는 높은데, 하나님 곁에서 그는 뭡니까? 그룹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높은 자리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품성. 그것만 유지해도,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충분해요. 정말 만족하고도 남지요.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태도가 불순하고 건방지고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어. 뭐 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사람, 인침을 받을 사람은, 어린 양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공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며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물 같은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욥기서 37장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그 물소리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분에게서 듣고 싶어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그분의 품성, 사랑. 인간 썩어질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가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기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앉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혹시 직원에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선거위원회에서 그 자리
내가 어떤 가지고 싶은 직분 못 가졌다고 마음 상하지 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사람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사단의 그 정신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만약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간직되어 있다면 뭡니까? 내 마음에서 뭡니까? 그 죄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 받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제가 23절에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죠?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하시러? 죄를 멸하시러. 죄를 멸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죄는 누구 겁니까? 사단의 성질입니다. 정신의 표현이에요. 사단이 그대로 우리 안에 아바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꽈리를 들고 마음의 자정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뭐 하려고요? 사단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것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십자가에 깨트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죄로부터 건져주실 분을 제가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누구? 뭐가 그인 줄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That I am, I am.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로다. 원래 그 하나님이다. 구속의 경륜을 태초 전부터 너희를 건질 계획을 세우는 바로 내다. 네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질 바로 그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네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 죄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는 모든 유혹적인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러면 어디만 가겠습니까? 여기 성경만 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4만 4천의 특징이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후부터 나오잖아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여자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항상 유지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과 내가 경영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일이 많지요. 제가 이걸로 다 말씀드리면 당장 저는 뭡니까? 쫓겨나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도. 근데 때가 아니니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이르게 되면 제가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경고하고 내 가족도 경고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경고할 거예요.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일이 있다면. 자, 이런 사람은 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악의 그 사단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1절, 2절, 3절은 창세기 1장, 2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에요. 뭐를요? 시편 1편 1장, 2절, 3절. 3절은 그대로 창세기 1, 2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담은 그랬겠죠? 오직 뭐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는 묵상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그 자체가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랑의 그 율법은 무거움으로 섬겼을까요? No! 사랑, 이미 마음에 육의 신비에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힘들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먹이고 마시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진자리 가란 이웃이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 자식 때문에. 자식은 사랑하는 거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의 신비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힘들지 않죠. 요한일서에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어쩐 줄 아십니까? 왜 요한에게 이 기별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기록하도록 계명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죠. 요한은. 그 이유가 뭡니까? 계명을 논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논할 때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계명을 그렇게 많이 자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장인 것입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요. 힘들지 않아요. 내 자식을 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봉사하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를 해도. 빚을 져서라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성화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성경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성경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억지로 볼 때도 많죠. 왜요? 성화가 완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육의 신비에 마음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 보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편 1편 2절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연구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설교를 길어? 왜 이렇게 성경 공부는 뭐해?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한 거 보면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많이 안 들으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이성적으로 막 깊게 연구해야 되거든. 그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편하게 설교만 들으시더라고. 원래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사용해서 땀을 흘리면서 뭡니까? 소산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자꾸 굴려야 되거든요. 써야 돼요. 치매에도 안 걸리게.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뭡니까? 생명나무 뭐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걸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까? 맞아요. 바로 여기 이 아담의 상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Naturally, automatically. 그런데 지금 범죄한 후에는 뭡니까? 모든 것이 억지로 막 힘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억을 해내야 되고, 습관을 들여서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습관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기록되면 뭡니까? 3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뭐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맺혔겠죠. 그렇죠? 매달마다 맺혔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물이 흘러나왔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 시냇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창세기 2장 9절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기서 잎사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잎사귀. 자,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에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차원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상태에서 이 기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건데, 제가 다 읽지 않냐고 47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지만 12절만 제가 읽을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예, 여기 잎사귀 나오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나무죠? 성경은 생명나무입니까? 성경은 생명나무예요. 이 성경나무가, 이 성경나무,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 침노하는 자는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 보면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처럼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마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어요.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뭡니까? 잎사귀입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치료받기도 하고. 죄로부터 치료받잖아요. 죄의 유일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경 그래서 구약, 양을 짜면 양의 피,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 피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이 피가 나의 속죄 제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사단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 어린 양 안에, 계시록 14장에 그런 의의 범위 안에서 항상 있게 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경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싫어가지고 극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진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교회마저도, 마지막 교회마저도 진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또 하나, 진리를 좋아하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할지라도 뭡니까? 뭐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품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쓰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가 이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시여, 참된 복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뭡니까? 자제력을 행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신앙의 지배 아래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성의 지배 아래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끈하지도 않고 노를 도발당할 때 감정을 상하는 말을 듣게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온화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더 많이 속히 더 촉진하고 빨리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짧게 이 시간 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이어서 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